여호수아 6장 5절 말씀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5절 말씀 한 절 말씀 되겠습니다. 시간 받들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이 수장의 뿔 나팔을 길게 불어 너희가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온 백성은 큰 소리로 외칠지니라. 그리하면 그 도시의 성벽이 납작하게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각 곧장 자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오후 시간에도 우리가 또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승리를 주신 주님의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 앞에 참 저희들의 삶이 변하게 된 것처럼 우리가 만나게 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하나님 우리가 동일한 복음의 나팔수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이 주님께로 더해지는 아버지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6장 5절 말씀 통해서 자유의 나팔을 불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하면은 여리고성 함락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말씀인데 제가 이 본문에 대해서 2023년도 6월 달에 여리고성의 오해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의 설교를 성도님들이 기억하실 줄은 모르겠는데 실상 우리는 여리고성 하면은 난공불락의 성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그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은 여리고성 뭐라고 해야 되죠? 그 터전이라고 하는 그곳이 이제 발굴이 이미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것을 기준해서 굉장히 많은 고고학적인 발굴이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사람들이 살펴보니까 크기가 축구장의 한 3.5배 정도 되는 크기의 성읍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크기가 생각보다는 크지 않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한 2,000명 정도 되겠다. 많어야 한 2,5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여리고성은 막연하게 굉장히 늠름하고 굉장히 두터우며 쉽게 무너지지 않는 엄청나게 거대한 성을 생각하기 마련이지만 실질적으로 그 성의 규모나 여러 가지 크기를 봤을 때는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여리고성을 둘러싸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는 출애굽하고 난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우리가 대략 한 200만 명 혹은 250만 명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은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성 주변을 돌아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그 성 주변을 250만 명이 돌았거나 혹여나 그 중에서 전쟁에 나아갈 만한 사람만 숫자를 헤아려서 대략 50만 명의 사람이 돌았다 할지라도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요즘 컴퓨터가 너무 좋습니다. 그 퍼플릭시티라는 게 있는데 뭐 물어보면은 즉각 대답을 다 해줍니다. 거의 저희 전용 비서나 마찬가지인데 축구장 3.5개 정도 되는 규모의 땅을 만약 사람이 인간띠로 두른다라고 가정했을 때 몇 사람 정도가 필요할까라고 물어봤더니 정확하게 미터와 공식을 쫙 보여주면서 넉넉 잡아 700명 정도 되면은 3.5배, 축구장 3.5배 정도는 되는 규모의 그 면적을 사람이 인간띠로 충분히 두를 수 있다고 합니다. 700명이요. 그러면 지금 여리고성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의 숫자가 많게는 200만에서 250만, 적게는 50만 명. 제가 서울부터 부산까지 거리를 인간띠로 쭉 하면은 몇 명이 필요할까라고 물어봤더니 50만 명이면 된대요. 그러니까 서울부터 부산까지 인간띠로 쭉 하면 지금 그 사람들이 정확하게 여리고성을 지금 둘러싸고 있습니다. 몇 겹이나 될까요? 그러니까 수백 겹에서 수천 겹,
제가 안 해봤으니까 수만 겹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누가 누구를 공격하고 있습니까?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나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위협하고 있을까요? 정반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 여리고성 안에 살고 있는 라합이 우리의 간담이 이미 녹아져 내렸다라고 고백했던 이유가 근거가 없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고 있는 그들의 행진의 행렬들, 그들이 이미 전쟁에서 싸워서 이겼던 소식을 들었을 때 이미 이거는 끝난 싸움이나 마찬가지다. 우리는 이미 패배를 선언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도는 총 13바퀴의 바퀴를 계속해서 돌게 됩니다. 굉장히 위협적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돌았다고 해서 성벽이 무너진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그런 게 가끔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제 내가 이곳에 교회를 세우리라라고 하면서 땅 밟기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근거가 이 여리고성 주변을 돌았던 것을 말하고 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한다고 해서 건물이 무너지거나 땅이 솟구쳐 오르거나 그런 일들은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여호수아 6장 5절 말씀 보게 되면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5절에 나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 주변을 돌았기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5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 이후에 나팔 소리가 울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성이 있게 됐을 때 그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 6장 말씀, 여호수아 6장 4절부터 20절 말씀을 성도님들이 눈으로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4절부터 20절까지가 너무 길면은 4절부터 9절까지만 눈으로 한번 봐보세요. 거기서 어떠한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나요? 오늘 설교 제목에도 나와 있는 나팔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팔이 불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소리치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성벽이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제가 여기서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게 바로 나팔에 관련된 것인데 우리가 번역된 한글말로 봤을 때는 그냥 나팔로만 보입니다. 그러나 나팔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가 사실상으로는 두 가지로 사용이 됩니다. 우리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게 되면은 우리는 나팔로 알고 있지만 성경에서는 이 두 가지를 나팔로 부르고 있고 이거는 우리가 한국말로 통상적으로 그냥 나팔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는 하초체라라는 나팔이 있고요. 또 하나는 쇼파르라는 나팔이 있습니다. 하초체라의 경우에는 금속이죠. 은이나 동으로 만든 금관악기의 나팔을 말을 하고요. 그 옆에 있는 쇼파르 나팔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양의 뿔로 만든 성경에서 이를 양각 나팔이라고 부르는 그 나팔. 이 두 가지 나팔이 성경에서는 혼용돼서 사용이 됩니다. 자, 그런데 목적이 따로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초체라 금관악기로 만든 나팔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전쟁의 시작이나 전쟁의 끝을 알리는 소리를 냈을 때 쓰는 바로 나팔이 하초체라 금관악기이고요. 그 옆에 있는 양각 나팔의 경우에는 각종 절기의 시작과 끝을 알릴 때 쓰는 나팔이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100% 그렇게 한 거 아닌데 어떠한 부분에서는 이 하초체라랑 쇼파라라는 단어를 좀 혼용해서 쓰기는 하지만은 대부분 성경에서는 무엇과 무엇으로 구분하냐면 전쟁했을 때는 하초체라 나팔 그리고 절기가 시작됐을 때는 쇼파르라는 나팔을 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나팔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이때 쓰인 나팔이 어떤 나팔일까요? 네, 맞습니다. 이때 쓰였던 나팔이 쇼파르 양각 나팔입니다. 자, 성도님들, 여호수아 6장은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과 여리고의 전쟁입니다. 제가 분명히 나팔의 구분점을 말씀드렸죠. 하초체라 금관악기는 일반적으로 전쟁에 쓰이고 쇼파르 나팔은 절기를 알릴 때 사용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전쟁 중인데 왜 하초체라 나팔이 아니라
쇼파르라는 절기 때 사용하는 나팔을 불게 된 것일까? 우리가 이것이 그냥 번역된 한글로만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있는데 원래 원문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한 번쯤은 의문을 가져야 될 부분이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게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잘 봐보세요. 이 양강 나팔이 등장하는 본문에서 숫양의 뿔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앞에 있는 화면도 한번 봐보시고요. 4절과 5절과 6절과 8절과 13절 말씀만 제가 가지고 온 건데 여기에 보게 되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숫양의 뿔 나팔이라는 말이 거듭해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원래 저와 성도님들이 나팔의 정확한 의미를 몰랐다면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나팔 자체가 쇼파르 양의 뿔 나팔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 사진을 그러니까 PPT를 넘겨 주셔서요. 잘 봐보세요. 이해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숫 양의 뿔로 된 나팔을 불어라요. 그런데 이게 의미 중복입니다. 숫 양의 뿔로 된 숫 양 나팔을 불어라. 네, 저를 한번 보시고요. 이게 뭐랑 똑같냐면 사람들이 보통 이야기할 때 실수하는 게 많이 있는데 약속할 때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이제 명절 되면은 기차를 타고 서울을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몇 시에 서울에 도착하니까 서울 역전 앞에서 만나자. 혹시 지금 제가 말하는 게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너무 자신 있게 틀렸다. 왜 틀렸나요? 그렇죠. 서울역 역전 앞에서 만나자는 이미 역 두 번 나왔고 앞 전자의 앞 두 번 중복이죠. 정확하게 말하려면은 서울역 앞에서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너무 상대방을 막 높여주는 나머지 우중 가운데 오신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도 원래 틀린 말이에요. 우중은 이미 가운데 중자가 써있기 때문에 우중에 오신 분들 제가 뭘 얘기하는지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잘 보게 되면 한 장 띄워주시면 이미 앞에 숫 양의 뿔이라는 게 강조가 됐는데 그 나팔이라는 것이 원래 숫 양의 뿔로 된 나팔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제가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숫 양의 뿔로 된 숫 양의 뿔나팔을 불어라. 굉장히 복잡하죠. 원래 우리가 뒤에 나팔이라는 의미를 몰랐으면은 그냥 넘어가지만 이 정확한 의미를 알았을 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러한 식으로 숫 양의 뿔 나팔을 불어라라고 말하는 중복된 단어가 나타나는 것은 요 수화밖에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4절, 5절, 6절, 8절, 13절에서만 숫양의 뿔로 된 나팔을 불어라라고 되어 있고 나머지 성경 보게 되면은 양강 나팔은 등장하지만 두 단어가 한 번에 등장하는 경우는 어디에도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믿고요. 자, 그러면 이 앞에 되어 있는 숫양의 뿔은 어떠한 단어를 의미할까? 이거는 우리가 뒤에 쓰고 있는 나팔이라는 쇼페르의 히브리어를 쓰지 않습니다. 오늘 좀 어려워도 잘 따라오시길 바라는데 이 단어는 쇼페르가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요벨이라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요벨. 그러니까 이것도 이 뜻이 양의 뿔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요벨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어디에 제일 많이 쓰였냐면은 이게 중요합니다. 희년을 상징할 때 쓰입니다. 희년. 그러니까 희년을 상징하는 요벨이라는 단어가 뒤에 쇼파르라는 나팔과 함께 붙여져서 지금 여리고성 함락 상황 가운데 불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은 여리고성 함락 직전에 어떤 나팔을 불었냐면은 희년을 알리는 나팔을 불었다라고 이해하셔도 전혀 틀리지가 않습니다. 성도님들, 희년이 뭔가요? 희년. 모든 노예된 사람이 7번째 되는 안식년에 50년차가 되는 그날이 희년이라고 말하는데 그날은 모든 노예가 해방되고 땅의 모든 경작은 멈추며 팔렸던 모든 땅들은 원주인에게로 돌아가는 날이 희년이고요.
레위기 25장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보게 되면은 그 희년의 날에 온 땅에 나팔을 불지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벨의 나팔이고요. 당연히 요벨의 나팔은 어떤 나팔로 불까요? 절기를 알리는 나팔이니까 양각 나팔, 쇼페르 나팔을 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성도님들, 지금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향해서 지금 무엇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너희가 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 돌고 나서 나팔을 불러서 승리를 선언하라 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런데 그때 불었던 나팔이 요벨 나팔, 희년을 알리는 나팔이라는 거예요. 자, 어떤 걸 의미할까요? 이미 그 땅이 너희 것인데 그 땅을 회복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2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넘겨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싸워서 이길 필요가 없고요. 하나님께서 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것의 왕과 강한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손에 넘겨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완료형을 쓰고 있죠. 내 손에 장차 넘겨줄 것이다. 앞으로 네가 그것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고 이미 그 땅은 너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여리고성을 입성했을 때 그들이 전쟁을 알리는 나팔, 하초체라 나팔을 부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들이 이방 나라 사람들에게 빌려줬던 그들의 원래 땅을 찾아오는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부르는 나팔의 개념이 달라져 버리는 겁니다. 쇼파르의 나팔이죠. 요벨의 나팔. 희년이 잃어버리는 것을 찾는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로서 여리고성을 향해서 나팔이 불게 됐는데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다시금 새롭게 찾아온다는 의미에서 그들이 그 나팔을 불었던 것이고 또 하나의 의미, 이미 그 여리고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는 나팔 소리인데 온갖 우상 숭배로 인해서 죄로 타락한 죄의 노예들을 향한 선포죠. 죄에 묶여있는 족속들아 원래 너희 주인에게로 돌아가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안에서 살아가는 너희들아 참된 생명이시고 변치 않는 진리 되시는 천지를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 너희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라. 너희를 억압하는 걱정과 염려와 수치와 근심, 두려움, 공포 모든 것을 다 벗어나서 너희를 창조하신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와라.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하초체라 전쟁을 위한 나팔이 아니라 바로 쇼페르, 요벨, 희년을 상징하는 나팔을 불게 된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든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력을 통해서 얼마든지 압도적으로 여리고성을 함락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힘으로 그 땅을 쟁취하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냐? 그렇게 힘으로 밀고 들어오면 그들 역시 언젠가는 복수의 칼날을 갈고 그들이 힘이 갖춰졌을 때 똑같이 힘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입성했을 때 그들에게 무엇을 선포하게 하셨냐면은 은혜를 선포하셨습니다. 회복을 선포하시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땅을 가져가실 거다.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나팔의 의미죠. 이 희년의 나팔의 의미를 이해했던 기생 라합의 경우에는 어떠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냐면 그 여리고성 전쟁으로부터 그 여인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단순히 그 여인이 간신히 목숨을 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희년의 의미대로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죽음의 땅에서 생명의 땅으로 그 여인이 옮김을 받게 되죠. 다시 말해 간신히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라 그녀의 신분과
가치와 그녀에 속한 모든 미래가 완전히 새롭게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데,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여기 보게 되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여기서 누구의 이름이 등장합니까? 바로 기생 라합의 이름이 등장하죠. 1장 5절 다음에는 누가 등장하냐면은 다윗이 나오고요. 그 다윗의 족보가 내려가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음란하고 패역했던 세대의 대표 주자였던 라합, 그리고 진멸당할 수밖에 없었던 여리고 백성으로 살았던 라합이 희년의 나팔 소리를 듣게 되었을 때에 은혜의 구원과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소리를 그녀가 듣게 되었을 때에, 그리고 그 복음에 그녀가 순종하게 되었을 때에 죽음에서 건진받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족보 안에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희년의 나팔은 몇 년마다 한 번 부나요? 50년에 한 번 부는 겁니까? 그날을 사람들이 손꼽아 기다리는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면서 스스로 이 땅을 향해서 희년을 선포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시게 되는데, 다 같이 누가복음 4장 말씀,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말씀 보게 되면, 이 4장 1절부터 지금 18절 19절 말씀을 볼 건데,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에는 뭐가 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전에 마귀 사탄으로부터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시고 본격적으로 자신의 사역을 세상에 알리시는 선언적인 메시지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당시 정말로 복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마치 요벨의 나팔처럼 예수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당당히 선언하시는 것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며 포로된 자들에게 구출을,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상처 입은 자들을 자유롭게 하며 주의 받아주시는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을 선포하셨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내 땅 전답을 다 남들에게 빼앗겨서 마치 종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너희가 살아가는 너희들의 삶의 진정한 신분은 이 땅에 매여 있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장차 주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본향으로 돌아갈 놀라운 자격과 신분이 너에게 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들을 구출하시고 상처 입은 자들을 자유롭게 하시는, 말 그대로 희년의 의미가 그들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돌아와라. 내가 왔다. 모든 것이 회복이 될 것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무엇을 지금 외치고 계십니까? 복음의 나팔을.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죠?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이 스스로 자신의 입으로 나팔이 되어서 세상에 희년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는 그 50년의 중이나 특정한 조건에 찰 때까지 기다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희년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께 더해지는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과 천국 백성의 모든 신분이 놀랍게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이 끝났습니다. 오늘 좀 어려우셨죠? 하초체, 쇼파르, 요벨 많이 어려우셨겠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들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저희가 이제 명절이 됐으니까 아마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들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찾아가실 텐데, 어떤 분들은 여리고성처럼 내가 돌고 돌아도 전혀 그 마음의 문을 열 기미를 보이지 않는
그런 분들이 아마 계실 겁니다. 뭐 저의 가까운 가족 중에서도 제가 수십 년을 복음을 전해도 뭐 이게 조그마한 빗장 하나 열지 않는 그런 분들도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충분히 돈 것 같은데요. 13바퀴가 아니라 수십 바퀴를 돈 것 같은데요. 왜 아무런 대답이 없을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이게 도는 것도 중요한데 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들을 향해서 이게 나팔을 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희년의 나팔, 은혜의 십자가의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복음의 나팔을 그들에게 우리가 들려주기만 한다면, 말씀에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 말씀이 그 영혼 마음에 심겨지기만 하면은 말씀이 뿌리를 내릴 것이고요, 말씀이 자라날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열매가 맺어지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들도 마치 기생 라합과 같은 인생을 살았지만 언젠가는 그들이 당면한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 사회 여러 가지 커다란 문제와 사건 앞에 여전히 자신의 초라한 그 결과들을 마주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될 텐데, 바로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있다, 희년의 나팔을 알릴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이 명절 기간 그냥 헛되이 보내지 마시고 정말로 기회를 얻어서 짧은 순간이라도 좋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 기존 찬송, 저희가 보고 있는 찬송가에는 없는데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앞에 이제 화면에 나오게 됩니다. 저희들이 이 찬양 힘차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저희들이 이제 각자 고향을 향해서 출발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요, 우리가 이 찬양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